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린 아이와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겸손의 중요성, 교만의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교만은 페이지가 넘어갔네요. 교만은 인간의 타락과 부패의 전형이에요. 그래서 신학자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선하고 아름다운 상태로부터 이탈하는 것의 원인은 첫째도 교만이고 둘째도 교만이고 셋째도 교만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을 하세요. 즉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잘 안 되면 모방이라도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겸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겸손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때론 어른들보다 더 거만함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동네에 저랑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굉장히 좋은 친구였어요. 근데 그는 가끔 자신의 아버지가 직업 군인이라는 것을 자랑했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준위였거든요. 준위, 상사보다 높은. 그래서 아버지가 PX가 뭔지 아시죠? 군대에 있는 안에 그 면세점에서 여러 선물을 사가지고 온다는 것을 은근히 자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보통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겸손의 예로 드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주관적 도덕적 성품이 겸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일반적 자연적 모습이 겸손을 설명하기에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로 드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아이가 보여주는 겸손의 모습을 보면 첫 번째 그것은 가면 벗기입니다. 아마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그런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동의하실 것 같아요. 마태복음 강해의 저자 마이클 그린은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면 쓰기를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더 그래요. 표정 관리를 잘 못합니다. 즉 무엇보다 하는 척을 어른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순수하다고 얘기를 하죠. 과거에 유선 전화가 있을 때 있었던 일이죠. 아주 전설적인 이야기. 어떤 교회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시험에 드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 분들이 전화를 하면 엄마 없다고 해.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이 전화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엄마가 없다고 하래요. 이게 대답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사실 여러분 이 표정 관리 또 어떤 척을 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예의요 배려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여기서 겸손의 중요한 일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가면을 벗는 것입니다. 외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이 외식 때문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죠. 그들은 자신의 부패한 내면을 가리는데 아주 능했습니다. 자신의 내면이 부패하면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겸손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에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들은 더 나아가 이런 부패한 내면을 가리기 위해서 거짓 신뢰에 매달렸어요. 거짓 확신, 즉 율법을 표면적으로 지키면, 예를 들어서 남자인 경우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공부하고 있고 또 11조도 하고 안식일도 준수하는 이 율법을 표면적으로 지키면 율법을 다 성취했다고 그렇게 그들은 믿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11조 안식일 준수하는 그 행위 자체를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동기를 예수님은 꿰뚫어 보셨어요. 즉 예수님의 눈에 보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들의 영광을, 그리고 제단에서 드려지는 예배보다 제단에 드려진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러한 부패한 내면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신 것이죠. 바울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이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요. 이것이 외식입니다. 이것이 가면을 쓰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겉과 속의 이중성, 아첨과 비난의 이중성, 이것이 어른이 될수록 심화됩니다. 아이일수록 덜해요.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어른이 될수록 속에 구렁이가 삽니다. 속어요. 투명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 우리의 고민, 상한 감정, 아픔에 대해 진실한 호소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중요한 측면이 아닙니까? 회개한다는 것, 이런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에게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대하여도 진실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다 공개할 필요는 없어요. 가릴 건 가려야 돼. 그러면 진실한 관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첨도 비방도 아닌, 논쟁도 변론도 아닌 진실한 대화가 우리 서로에게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이렇게 오래 하진 않았지만 단회 목회를 해보니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진실은 늘 통한다는 거예요. 진실한 대화를 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다 해결돼요. 그러나 여러분, 거짓 증거는 관계를 이간하고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또한 두 번째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은 의존성입니다. 의존성. 이 어린아이는 나이가 어릴수록 아빠와 엄마에 철저히 의존합니다. 길을 건널 때에도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전적으로 부모의 판단을 신뢰하고 그에게 붙어 있습니다. 껌딱지처럼 그렇게 붙어 있어요. 물론 이런 의존성의 모습에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이러한 의존성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곤란한 것이죠. 부모님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이렇게 정서적으로나 또는 관계적으로 의존해 있으면 곤란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의존성이라는 모습을 통해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의존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자기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에게 그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의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에게 그저 나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우리의 됨됨이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청됩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본문의 어린아이처럼 말입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 아니 우리 삶 전체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철저히 의존해 있음을 아는 것, 이게 겸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이것이 겸손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무엇이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까? 이것을 망각할 때예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지고 있음을 망각하면 다 교만해지는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자기의가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의를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게 돼요. 그러면 다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오히려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예수님을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분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말씀에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숨겨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왜 우리는 자꾸 습관적으로 비판적이 됩니까? 왜 우리는 내로남불이 됩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지만 남이 하면 불륜이 됩니까? 우리의 자기의가 우리의 눈을 멀게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의로운 신념에 대한 지나친 신뢰가 우리의 귀를 막고 하나님의 계시를 막아요. 정말 조심해야 할 상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할 상황이 있고 조심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해야 돼. 사기치는 사람 조심해야 돼. 보이스피싱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귀가 안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언제 그런 현상이 생기나요? 목회자나 성도가 자기 의를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때 다 생겨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3장 15절에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에도 무슨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까? 무슨 교제나 봉사나 사역이 있거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거나 선교를 하거나 교제를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얼마나 귀한 행위들입니까?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게을러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고 있어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소원과 우리가 옳게 여기는 신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이걸 가로막는 게 자기의, 자기 과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용납하셨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걸 알게 되면 우리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해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의 비판의 칼날이 무뎌집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다 연약한 어린아이입니다. 즉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예요. 세 번째 본문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겸손은 낮은 곳을 바라볼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낮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어린아이는 이 사람들을 사귈 때 보통 그 대상의 조건과 지위를 바라보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나 보통 어른인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가 외모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집안 환경도 좋은 부모의 자녀와 사귀기를 원합니다. 신앙도 좋으면 금상첨화죠. 그런 자녀들과 친구로 사귀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이 열망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린 아이일수록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이 아주 쉬워요. 그래서 저희 리브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회 학교 학생들이 전도를 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 때 친구의 영향은 절대적이에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친구 따라 교회도 가는 거죠. 남자친구 따라 여자친구 따라 교회로 오는 경우가 이 시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처럼 사는 곳을 옮기는 시도를 부모님들이 하기도 합니다. 아마 맹자의 어머니는 여유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것이 어린아이의 자연적 성품이며 이러한 자녀 교육열이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친구를 사귈 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 상대방의 훌륭한 조건들을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른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사람들을 가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기초해서 못 미치면 제외됩니다. 특히 그 기준이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 능력, 권한, 소유 등등일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친구가 별로 없어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한번 보십시오. 탕자가 돈이 많을 때는 아버지의 유산을 가져가지고 타국에서 돈이 많을 때는 친구들이 수시로 찾아. 그런데 가산을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이게 세상입니다. 가난한 사람, 낮은 계층의 사람은 친구 후보로 인기가 없습니다. 누가 영등포 앞에 있는 쪽방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관심이 있겠어요? 사회복지사들이니까 관심이 있는 거죠. 인기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당시 그런 존재였어요. 1세기 고대 근동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인간도 아니고 물건도 아닌 중간적인 존재였습니다. 부모의 소유에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5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할렐루야. 이러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받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이 5절의 말씀이 오늘 이 이야기의 주된 요점이요 결론이에요. 즉 겸손은 무엇입니까? 가치관의 전도를 필요로 하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가치관의 전도가 있지 않으면 겸손이 안 돼요. 신학학자 N.T. 라이트는 이 가치관의 전도를 망원경을 거꾸로 보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겸손이란 망원경을 거꾸로 보는 것이, 안과 밖을, 앞과 뒤를 뒤집어 보는 것, 이게 바로 가치관의 전도인데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위대하고 대단하고 크다가 하는 것을 작게 봐야 돼요.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작게 여기고 이 세상 사람들이 작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것들을 크게 보아야 돼요. 이게 가치원의 전도예요. 앤티 화이트의 어린아이에 대한 정의를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린아이는 수줍어하고 연약하며 아직은 자아가 불안정하지만 뚜렷한 눈망울로 신뢰하며 듣고 사랑받고 사랑하며 배우고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다. 큰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이 글을 읽으면서 아이들의 얼굴,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그 앞에 앉아있는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물론 그 중에서는 막 장난치고 떠드는 아이도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뚜렷한 눈망울로 경청하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러나 여러분, 당시에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집회에 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설교에 어떤 흠이 있을까? 그거 찾아내기에 급급했어요.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청자입니다. 한 종류의 청자는 이런 모습의 청자가 있어요. 또 다른 한 부류의 청자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위대합니까? 위대함이란 무엇입니까? 위가 크신 분일까요? 기억하십시오.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제자들의 질문에서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위대함이란 세상에서의 위대함과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천국에서 위대한 것은 고난과 소유와 지위가 높음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아이와 같이 약하고 보잘것없는 대상이 천국에서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 소유, 지위가 의미 없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들도 영원한 가치를 나타내는 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이란 가치관의 전도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따라합시다. 천국은 세상의 가치를 전도시킵니다. 여러분, 희소성의 원칙이라는 거 아시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비싼 것들 왜 비쌉니까? 귀하기 때문에, 별로 없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왜 금이 비쌉니까? 금이 별로 없어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길거리가 다 금으로 되어 있다면 금값이 그렇게 비쌀 이유가 없겠죠. 그게 희소성의 원칙이에요. 희소성의 원칙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는 보석과 명품이 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허다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는 길이 금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천국의 묘사가 나와 있잖아요. 천국은 길이 금이에요. 문이 진주문이에요. 천국에서는 보석과 명품이 귀하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에는 명예가 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존귀하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지위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 귀한 것이 있어요. 천국에서 위대한 것이 있어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과 앙모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예수님께 나와 구원받아야 될 연약한 한 어린아이가 천국에서는 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한 영혼이, 잃어버린 한 영혼이, 그가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춤을 추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천국에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귀한 것입니다.
천국에서 위대한 자는 그래서 작은 자입니다. 겸손한 자입니다. 반면에 왜 교만해집니까? 부와 소유와 권한이 우리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고 오늘도 우리는 높은 곳을 보기 때문이에요. 천국에서 진정 위대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위대함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위대함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인정 때문에 여러분이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걸작품으로 지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 걸작품의 가치가 얼마일까요? 피카소가 그린 그림의 가치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피카소가 그렸기 때문이에요. 무슨 그림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피카소가 그렸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은 누가 만드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의 피로, 그 피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피로 사셨어요. 그게 여러분의 위대함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수 장혜리 씨의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수 장혜리 씨 아시나요?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저는 몰랐어요. 586 세대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제가 한 소절 불러드릴게요. 기억하지는 않아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이하생략.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래요라는 노래의 가사예요. 1986년 제가 고3 때 데뷔를 하셨다고 해요. 대표곡이 바로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래요라는 곡이에요. 지금은 안성의 모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녀의 그 젊은 시절에 그 리즈 시절의 영상을 찾아보았어요. 정말 미인이고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경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당시 인기 절정의 시기에 돌연 가수 생활을 접었습니다. 그녀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잘 나갔지만, 그렇게 외모도 아름답고 노래도 잘하고 얼마나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자신은 열등하고 다른 가수보다 인생이 불우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 매일 술을 마셨대요. 그리고 항상 집 안을 어둡게 해놓았대요. 불을 다 끄고.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자살을 시도했어요. 아파트 베란다까지 나간 거예요. 뛰어내리려고. 근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대요. 원래 교회를 다녔던 분이랍니다. 근데 그 아파트 베란다에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교회에 새롭게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출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지금은 안성의 한 작은 개척교회에서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녀의 간증을 보면서 우리가 위대하다고 하는 그 조건들의 어두운 면을 봅니다. 여러분, 인기와 부를 누렸지만, 탁월한 미모를 지녔지만 열등감과 우울감, 세상을 향한 원망과 두려움을 가지는 그녀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반면 그녀가 진정 행복했던 때는 언제일까요? 인기와 부를 누릴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록 가수 생활을 은퇴하고 경제적으로도 과거보다 못하고 인기도 없었지만은 그녀에겐 믿음의 비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와 인정이 있다는 것. 이게 믿음의 비밀이잖아요. 예수의 보배 피로 여러분들을 값주고 살 만큼 여러분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분을 아시나요? 그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목에 기부수할 수 있겠어요? 그걸 모르니까 기부수하는 거예요.
특히 그녀의 간증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가수 생활을 접고 신앙 간증을 위해서 이제 교회를 돌아다니는데 찬양을 부르려고 했어요. 근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신 이 목소리의 은사를 가지고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끼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 집회 때 노래를 부르는데 그녀의 노래 솜씨를 기대하고 그 집회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런 경험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자, 그대로 인용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다 깨어지고 다 없어져도 정말 너가 초라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함께 있단다. 이 음성을 들었대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실망하여 떠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녀의 노래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다시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같이 그런 의미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가 회복해야 할, 돌아가야 할 처음 사랑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내면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계산 없이 나아갔던 그 처음 사랑. 주님,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매일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손을 꼭 붙잡았던 처음 사랑. 인생의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알기 전에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을 위해 기도했던 처음 사랑.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라면 한 그릇에도 감사하던 처음 사랑.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 2절, 3절,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 3절, 4절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겸손이 가장 위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이 주일에 저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더욱더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새 찬송가 310장